같아요. 하면서 소리를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은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3절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아멘. 위에서 성령 인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은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한 번만 모니터는 해미자매님 들려요? 안 들리죠? 해미자매님 모니터가 안 들린대요.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바로 안 가고 좀 한마디 지금 맞춰보려고요. 지금, 넘어갈 때? 마지막에 3번 하고 다시 후렴으로 갈 때 그 말씀이 끝까서리라 성령의 그렇게 갈게요. 아니면 그 말씀이 끝까서리라 성령의 바로 이렇게 저희 갈게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끝까서 어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슬픈 마음인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디부터 할까요? 두 번째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다음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넘어가는 거 하겠습니다. 카운트 주시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갈게요. 가지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 아멘. 이따가 좀 더 많이 할게요.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요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엔딩 해볼게요.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렇게 하고 느리게 주의 팔에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저희 나는 믿네 한번 G키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저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실래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감사합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우리 키 옆에서 후렴으로 가볼게요. A키로 높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를 믿네.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넘어갈게요. 다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2절로 갈게요.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주께서 우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네, 우선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진용자매소 조금 줄일게요. 네, 진용자매 모니터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여기에 저 세컨 것만 소리도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모니터 안 들려가지고. 솔직히 여기 주에 약속하신다 막 이렇게 막 나와주셨어요. 조금만 더. 너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좀 더 줄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건반 저희 아까 그거 뭐지? 후렴 키업하는 거 한 번만 들려주실래요? 키업 할 때 어. 음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원키를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좋아요.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 모니터 얘기하실 분이나 다른 부분. 네네.
그 건반 모니터에서 인이어에서 보컬 소리를 좀 많이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셋. 조금만 더 하나, 둘, 줄여주세요. 팍 줄여주세요. 저희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 하나, 둘, 셋. 여기 또 소리 한번. 하나 둘 셋. 아, 하나, 저의 둘, 셋. 소리는 좀 하나, 둘, 올려주세요. 셋. 하나 둘 저희 셋. 둘이 뭐 음량이 같으면 안 되는데. 네,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제 소리만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나, 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연습 저 여기까지 할게요. 코로나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 뭐 지나면 좋더라고. 네.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끌까? 네.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어서 여러분 곳곳에서 가정에서 또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가족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아프리카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처럼 소외된 자들에게 풍요로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잘 일어나셔서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주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위에서 연연에게 엄습할 세상 때에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다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가운데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가 영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영광만, 그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 되시고 소망 되십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아멘. 십자가 능력 속에,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 속에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주께서 승리케 하셨네.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천정희 사모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개원대학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의 빛을 발하도록,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개원대학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생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을 주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되게 하실 것이며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학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총장을 비롯하여 모든 교수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생들 안에 주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리하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천태영 목사님과 진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열정과 믿음과 마음의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한 뜻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교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이 계속하여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모든 작전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생명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아버지 죽은 영혼 같은 아버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다음 세대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그 소망이 넘쳐나고 그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평화 콘서트 3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민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을 품으며 아버지 믿음의 발길을 옮겨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난민들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그곳 가운데 번져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태영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아버지 하나님 케냐 가운데 그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는 그 사명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땅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하며 아버지 그 땅들을 축복하고 그 땅을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아버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케냐의 마이크와 소피와 이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그 케냐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이들을 통해 그 아버지 예배자들이 계속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며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는 박강식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진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몸을 과로하게 아버지 하나님 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능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은혜와 평강에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우리 천우 목사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고백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 생각은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시작.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독할 텐데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 우리 성도님 읽으시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듯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께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백성들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백성과 양식과 이삭과 나팔의 손을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장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12명의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요 여자 사사 더보라 그리고 지난주에 천하장사 삼손 이 두 명만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계시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더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손님 목사님 안전과 또 건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2명의 사사 중에서 딱 한 줄로 소개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죽이고 구원했다. 이게 사사의 유일한 모든 업적과 생애와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가운데 가장 길게 성경에 소개된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삼손이라고 그랬죠. 삼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소개된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사사기 6장, 7장,
18장 3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공통적인 공식을 말씀드렸죠.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했으나 사사가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은 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돼서 비로소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러한 공식이 계속해서 300년 동안 유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나눈 여자 사사 드보라가 죽고 난 뒤에, 드보라가 살아있을 때는 이웃 나라 꼼짝하지 못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웃 나라들이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미디안이라는 이웃 국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7년, 7일이 아니에요, 7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자, 얼마나 괴롭혔냐면요, 이 추수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 족속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약탈해 가 버립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그 다음에 심으려고 감추어두었던 씨앗까지 다 훔쳐가 버리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궁핍이 심한지라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작을 할 때, 타작 혹시 아십니까? 예, 타작을 할 때 비밀야고 또 곡식들 땅에 파묻고, 왜냐하면 괜히 소문이 나면은 또 미디안 족속이 찾아서 빼앗을 것 같아서 곡식을 땅에 파묻고 숨기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 공식에 따르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겠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했는데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사를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주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아야 되는데, 이 기도는 우리처럼 보고 난 뒤에야만 비로소 기적을 원하는, 그 다음에 믿는 순서가 바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원도 역시 우리처럼 기적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기도원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동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이 번제물로 동물을 갖고 오자마자 천사는 지팡이에 불이 없는데도 이 지팡이를 번제물에 대자 갑자기 번제물이 다 타버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을 보고 믿은 기도원에게요, 천사는 이제 이러한 미션을 줍니다. 그것은 기드온 집에 있는 많은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당시 기드온의 아버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집에 바알신과 아세라 동상 같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자, 왼쪽 사진이 바로 바알신이죠. 좀 요상하게 생겼죠. 예. 요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알신은요, 농사를 풍성케 하는 그런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은 이 왼쪽에 있는 요상한 바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농사를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남자가 창녀와 육체적인 결합을 해야만이 바알 신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근처에, 교회 근처에 창녀가 많았고, 남성들은 육체적인 쾌락도 누리고 이것 때문에 농사도 잘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우상을 다 기드온에게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요, 밤중에 은밀하게 10명의 일꾼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많은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을 없애는데 왜 이렇게 비밀리 밤중에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 때문에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기드온이 이것을 없앤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비밀이 기드온이 10명의 일꾼을 데리고 이 우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밤에 비밀이 없애버렸지만은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바알신이 살아있다면은 당신들이 죽일 필요가 없어. 바알신이 내 아들 죽일 것이니까 당장 물러가라고. 정말 멋진 아버지죠. 물러가라고.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군 미디안 연합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군사적인 배치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영이 기드온에 임하였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도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 임하시니 기드온의 나팔을 보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무엇이 임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임하면은 기드온은 자신 있게 담대히 공격을 해야 됩니다.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미 하나님 영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너 정말 날 그렇게 믿지 못하냐고, 지난번에 기적 한번 보여줬잖냐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너같이 열심히 많은 사람은 난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또 기적을 보여줍니다. 자, 타작마작에 양털을 놓았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근처에 있는 모든 땅은 바싹 말른 겁니다. 양털 이슬이 맺히면은 당연히 근처 땅도 이슬이 맺혀야 될 텐데 양털만 이슬이 맺히고 근처의 땅은 바싹 말른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줍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보고 난 뒤에 믿어서 이제 기드온은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과 사울 상대 미디안 군사는 13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 군사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처럼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대 3만. 숫자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만 2천 명도 많으니까 더 적은 숫자를 공격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죠. 13만 대 3만, 이 3만도 적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더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군사적인 숫자를 줄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본문 7장 2절 스크린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사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달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원에 말하기를 만약에 많은 군대로 전쟁이 이기면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32,000명 더 많다, 더 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음성을 들은 기도원은요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은 정말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번 전쟁은 정말 힘든 전쟁입니다. 그러니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곳을 떠나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32,000명의 병사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슬금슬금 다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전쟁터에 가도 사실 설 모양이 없어요. 자신이 죽을 것 같으면 오히려 도망치는 군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종종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목소리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하고 어려버려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함께한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멘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구원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모르고 너무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기도 어찌 보면 참 쉬울 수가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람들은요 넓은 길, 쉬운 길 가려고 원해요. 그래서 간단하고 적당하게 편하게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려고. 어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엔 좀 불편했는데요, 이것이 계속되니까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출석 성도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었던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성경책 찾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린을 보여주니까요. 쉽게 편하게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밤중에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 체 할 수 있느냐고, 빨리 문을 열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행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항상 기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나라에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은
나 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당히 구원받고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2단에 되고 3단에 되고 사이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올바른 신앙교육 받으면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은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주변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주일 예배 드려도 마음이 기쁘지 못하다면요 내가 너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냐고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요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신을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결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지만은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신앙의 초보 시절에요 어떤 선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마음속에 반감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설교하셨냐면은 벌레가지 못한 죄인, 벌레가지 못한 죄인이라고. 내가 왜 벌레같이 못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죄 지은 것 없는데 날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지? 그렇게 설교에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한 적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부리한 저를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함께 해주셨구나 생각하니까요 이제 어떠한 폭풍과 몰아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담대히 물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내리고 또 내리십시오.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경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스타트 라인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멋있고 모든 것을 나의 관점을 생각하고 맞추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의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요 300명 용사만 선택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기 위해서. 자,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떨면서 겁이 많은 2만 2천 명 집으로 갔어요. 그럼 지금 몇 명 남았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10,000명 남았죠. 이제 10,000명. 이제 10,0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대 13만 명을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0명도 많아. 10,000명도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고 또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원은요 남은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병사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중동은 참 뜨거운 날씨죠. 40도로 내는 너무나 뜨거운 날씨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병사들은 물을 보자마자 막 대부분 무릎을 꿇고 물을 신나게 벌컥벌컥 들어 마셨습니다. 정말 목이 너무 말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300명의 병사들은요 비록 목이 많이 이러지만은 혹시 그 순간에 미디안 군대가 공격할까 봐 옆을 쳐다보면서 물을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
7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웅켜 입에 대고 핥던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우리의 경계심을 가진다는 것은요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무려 6개월 이상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대국 러시아가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평소에 전쟁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가 강하더라도요 평소에 준비가 없으면은 그 강한 군사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준비된 자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준비하지 않으면요 많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마시는 동작이 아마 최종 선발 시험인 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적군의 동정을 파악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파이를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직접 부하 브라를 데리고, 이름이 좀 이상하죠? 브라, 사람 이름이에요. 브라를 데리고 정탐하러 갔는데 바로 그때 적군 2명이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적군들이 어떤 꿈 얘기를 했냐면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군사 장막을 다 무너져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 말 들은 동료 병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이제 다 죽었다고, 이제 우리는 패배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엿듣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멀리서 엿들은 기드온은요 용기와 100배가 되어 300명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7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넘겨주세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 하고. 아멘. 사기가 충천한 기드온 300명은요 100명씩 3개 무리로 나누어서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근무 잘 하셨겠지만은 이 군대 생활할 때 다 보초를 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경계 근무이 가장 약할 때 언제냐면은 보초 교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가장 그 경계가 좀 약할 때예요. 바로 이 보초 교대 시간을 이용해서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려 그 속에 있는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가니까 갑작스러운 야간 공격에 미디안 군사들은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맞서로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미디안 300명이 적군 미디안 13명을 물리치는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십 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리다가 마침내 전쟁 승리하자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정말 멋진 기드온의 고백이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왕이 되달라고 막 했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거라고. 사실 그런 왕이 되면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었고 거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농부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해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깨달은 정말 멋진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세례 요한처럼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역하기 직전에 당시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만 있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요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잘 아는 얘기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흥하고 나는 이제 내 무대는 끝이 난다고. 여러분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 거꾸로 해도 바나바, 똑같죠. 바나바. 이 당시 바울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바울을요,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의 신원 보전까지 써준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기간이 흘러서 백성들이 바울을 점점 더 많이 따르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요 바울이 큰 일을 못하는 걸 보면서 조용히 그를 위해서 자신은 무대 뒤로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죠.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지배하고 권력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차지할 모든 기회를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봉사만 한 정말 멋진 사람 기도원이었죠. 자, 그러나 그가 인생 후반전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 뭐라 그랬죠?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첫째, 그는요 돈 문제에 실패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그는요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24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요청하겠으니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무리가 이 말을 듣고 탈취한 귀고리를 가운데 던지니 금 1,900세겔이 되었더라. 무슨 말씀이죠? 마치 조폭의 조직처럼 너희들이 틀었던 그 10%를 내게 상납하라는 거예요. 상납하라고. 기도는 이렇게 모은 금덩이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예봇을 만들었습니다.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요, 좀 엉성한 스크린이지만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예봇은요 제사장들이 예배될 때 입는 일종의 가운입니다. 근데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드니까 입을 수가 없죠. 무거우니까. 입을 수 없으니까 특정 곳에 보관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음란의 대상이 되고 우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걸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겉으로는 예봇을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우상의 숭배의 도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음란한 행동도 많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원은요 그렇게 인정받는 지도자는 되지 못했어요. 우리 앞에서 언급했죠.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렸을 때 지도자가 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적을 봐야 믿겠다고, 믿고 기적을 봐야 되는데 보고 믿겠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또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요 자신을 비난하고 힐책하는 부하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오히려 부하에게 잘 보이려고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럴드 램이라는 사람이 쓴 징기스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책에서 징기스칸이 오랫동안 역사의 중심에 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몽골 지도자들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중국 본토에서 빼앗은 물건을 살았지만 징기스칸은 중국 문명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힘든 고비 사막에서 장막 안에서 생활했다. 장막에 생활했다. 이런 역사상에 보면은 로마보다도 더 많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바로 몽골이에요.
징기스칸은요 빼앗은 물건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몸은 보이기 위해서요 텐트에서 장막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징기스칸에 말합니다. 당신이 중국을 다 지배했으니까 좋은 곳에서 궁궐 지어서 편하게 살았겠지만은요,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편하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텐트 안에서 장막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몽골이라는 나라는요 무려 500년 동안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참 편하죠. 돈 너무 좋고 편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지배하지 못하고 돈에 지배당하면요, 돈의 노예가 된다면은 돈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그의 결정적인 약점은요 이성 문제예요. 이성 문제. 사사기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70명. 자, 아들이 70명이니까 딸까지 합하면 최소한 100명은 넘을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의 여자가 3명 난다 한다면은 이 기드온은 30명이 넘는 첩이 있었던 거예요. 30명. 전쟁 승리하고 편하게 사니까요 하나님보다는 육체적인 쾌락과 감각을 더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30명이 넘는 많은 첩을 거느리고 데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죠. 홍수 나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홍수 이후에 자신들만 살아남고 그 다음에 편하게 생활하니까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식들 앞에 벌거벗는 추태까지 보내는 그런 장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움이 생기면요 절대자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요 그러한 기도와 열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해서 이웃나라의 모든 공격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편하게 생활하니까 또다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쾌락과 또 자신의 즐거움에 우선인 그런 사람들, 또 적군의 공격을 당하면 또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사사 시대 3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3명의 사사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서 지도자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신의 소견대로 멋대로 행하는, 자신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절 21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사사기는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몰살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내면서 사사기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중에는 힘들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도덕적으로 본을 보려는 많은 기독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3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 일행이 안전하고 특별히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함께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아프리카 케냐에서 참으로 다음 세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단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특히 그 일행을 축복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 자신이 최고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고 나의 쾌락과 만족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힘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원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유혹과 쾌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만 믿고 하나님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혹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환경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재능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영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단단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그냥 주일날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지금 앞으로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여행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였다고 고백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보시고 주께서 더욱더 이 귀한 손길 위에 더 풍성히 채울 수 있는 많은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다음번엔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광고는 각자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또 지난번 주보에 보면 항상 그 광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광고가 여러 가지 의무도 있지만은 우리 그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항상 광고 뒤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또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서 다른 뭐 광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맨 뒷부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항상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서 교회에 일어나라 부르고 난 뒤에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일행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와 많은 전도자의 삶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이 학교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